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훑어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바닷가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못하시고 배 위로 올라가셔서 조금 높은 곳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맨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특이한 건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다 끝나고 제자들만 남자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왜 자꾸 그렇게 아리송하게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1절, 12절에 이렇게 다시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봐서는 여전히 또 애매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볼까요? 2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을 또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등불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감춰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하시는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하고 그 의미를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 뜻은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써 듣고 마음에 새겨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 한가운데 살아갑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 먹어 들어가는 그런 소리, 달콤한 유혹의 소리, 위로의 소리 등등. 가만히 있어도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양과 종류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소리에 우리의 마음 모두를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바른 소리를 듣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4, 25절 말씀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앞서 바른 것을 들으려고 애쓴다는 그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서 힘쓴 사람은 그 노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에 덧붙인 마지막 구절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으려고 힘써야만 하는 이유인 동시에 이 말씀 속에 약속된 주님의 복된 축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인 그 배 앞에 서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등불 비유를 빼면 모두 다 씨앗과 관련된 비유들이죠. 첫 번째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 비유,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비유는 뭐예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늘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구절에 우리의 관심을 모두 다 둡니다. 나머지 비유도 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도 대충 읽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을 두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은 가만히 있어도 대박 성공하는 것으로, 겨자씨 비유는 마치 원금은 얼마 안 넣어서도 나중에 이자가 고배고부로 붙어버린 그런 대박 맞는 그런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씨앗 비유를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비유들은 모두 다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유들은 모두 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3가지 씨앗 비유는 이 안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부, 씨앗, 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라고 바꿔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씨앗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이 3가지 모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일 우리가 씨 뿌리는 농부라고 한다면 참 그거 복이죠. 왜냐하면 농부에게는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될 책임은 있지만 정작 결실의 책임은 농부에게는 없습니다. 하늘에 있죠.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씨앗이야말로 그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씨앗이 혼자 막 굴러다니면서 좋은 땅 골라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 씨앗 하나만 보고 몇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씨앗에게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무슨 씨앗을 들고 와서 화분에다가 이 4개를 뭘 심었어요. 그러더니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2개만 살았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씨앗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씨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너희는 살았냐 죽었냐, 너희 안에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묵직한 물음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땅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이 씨앗 비유 전체를 잘 읽어보면은 첫 번째 비유에서 4가지 땅이 나오는데 농부가 땅을 골라서 이렇게 씨를 뿌린 건 아닙니다. 뿌린 씨앗이 제 운명인 양 각각 원래 있던 그 땅 속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죠. 운 좋으면 옥토에도 들어가고요, 운 나쁘면 길가나 돌밭에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그 농경법을 보면 우리처럼 무슨 옥토를 따로 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땅들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경작해서 골라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 좋은 토지와 돌밭, 가시덤불이 섞여 있는 곳에 그냥 농부가 막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땅을 구별해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네 가지 땅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하나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옳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그 씨앗 비유는 사람들을 넷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 나라고 하는 이 한 개인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복잡한 심성들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천사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잘 따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팥죽 끓듯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심성,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맨 끝에 옥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뜻을 읽어보면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서 여전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흔들리며 사는 우리가 옥토가 되길 바라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첫 번째 비유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도 이런 식으로 묵상할 수 있죠. 땅이 노력해서 열매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라서 열매가 맺혔다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씨앗은 자라서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고요, 추수 때가 갑자기 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도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 성장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늘입니다. 하늘은 태양의 빛으로 철 따라 내리는 비로 신선한 공기와 바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는 불현듯 추수의 때를 가져옵니다. 이게 바로 하늘, 즉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도 이런 방식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딱 두 구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한 이 두 개의 비유, 이 두 개의 씨앗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이 무엇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서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요, 사실 이 비유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그냥 풀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씨앗에서 와사비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오해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가장 작은 씨앗도 아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그 작은 것이 커진다라고 하는 일종의 과장법적 표현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풀보다 커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풀이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좀 의아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유익한 그런 풀 잡초가 아니고 유익한 그런 식물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 겨자식물을 보고 뭐라고 불리면 정원의 해충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정원의 해충.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로 성가신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 데서나 막 자라는 통에 어디서나 흔하디 흔한 것, 게다가 생명력도 어찌나 질긴지 그냥 그런 잡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겨자식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가 자라서 겨자 씨가 자라서 커지는데 새들의 그늘이 될 만큼 커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풀이하면 잡풀처럼 성가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존재도 타인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공존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누가 그렇게 이 겨자를 그렇게 만드나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겨자식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면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겨자도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이 씨앗 비유를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흔들리고 마음 혼란한 우리가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두 번째 비유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며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겨자씨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겨자씨 비유는 앞선 두 가지 비유들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생명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으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 필요 없는 우리의 그 선행과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웃과 더불어 공존하며 더불어 살길 바라시는 마음이 이 세 가지 씨앗의 비유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그 소명대로 살면 됩니다. 땅이라면 땅의 기력만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살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와 소명대로 사람 속 안에서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이 비유의 목적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최초의 청중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는 바닷가 너른 해변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어부들도 있고요, 해변 가까이 아마 그 언덕에는 씨를 뿌리고 있던 농부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농부와 어부 모두 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층민에 속하죠. 가방끈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힘겨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신데,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가진 것 없어도 작아도 괜찮아, 그건 내 책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구는 농부로, 누구는 어부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돈이 있고 없고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작고 힘없고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서 감춰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곳은 작은 겨자씨처럼 하잘것없이 보이지만 신비롭게 자라난 마지막 때에 풍성한 열매를 내는 곳입니다. 작고 귀천한 그 누구라도 귀하게 부름받고 힘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귀하게 챙겨주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교회력 말씀들로 돌려본다면 사람들은 늘 멋지고 우람하고 큰 성공한 백향목에 눈을 돌리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바짝 말리고 마른 나무를 다시 무성하게 만드시는 분, 씨앗을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 잡풀 같은 겨자도 귀하게 여기며 제 몫을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작은 씨앗, 겨자씨 같은 농부와 어부들, 가난한 사람에게 이 주님의 목소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1세기 후반 미래가 불안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참으로 의미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마가 공동체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2024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다들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를 위해서 합당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상 일들이 너무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또 때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들과 딸 열심히 연락에 키워놨는데 요 놈이 나한테 요렇게 속을 긁어나? 라고 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에게 변했어 라고 하면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직장 상사와 동료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속이 상하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스스로 자라나는지 한번 보라고, 씨 뿌린 사람이 추수 때 놀라는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것들, 사람들이 정원의 해충이라고 우습게 여기던 저 겨자식물을 보라고, 하찮게 보이는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 몫을 하게 될 것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도 마지막 때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성장과 변화를 이루시는 분, 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 그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서간으로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곧 우리의 육체가 나이가 먹으면서 기력이 쇠하고 쇠잔해지는 그 순간마저도 주님께서는 그 무너져가는 육체 안에 당신의 영원한 집을 세우시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어부와 농부, 그리고 누울 자리 하나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불안하던 그 1세기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